4월 5일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찬양 35장 1절 2절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들께 하소서. 아멘. 조용한 기도를 드립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강에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교동문 133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갱세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이런고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알아라. 또 나를 먼저 보라. 영은 사갈 바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와 함께서 다시 살아나사 범사한 자들의 처리를 명하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저는 그리스도시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영광 찬양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구원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사실과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참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하고 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하여서 세상이 전해주는 거짓된 진리에 현혹되고 유혹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사랑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주님 부활 소망으로 부활 신앙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세상 가운데 따라가지 아니하고 더욱더 구별되고 참된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뜻을 온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통하여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날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주일 기념으로 교회에서 달걀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포장되어 있는 달걀을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점심 애찬이 있습니다. 친교회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4월 9일 10일부터 선은목자교회에서 중앙연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리모델링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의자와 바닥 타일 또 교회에 필요한 비품들 이런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는 교회 새신자는 3주간 출석하신 뒤에 교인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18편 1절로 2절 그리고 14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18편 1절로 2절 14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이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뻐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나 깊은 절망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망의 그늘이 우리를 덮치는 것 같고 내 안에 생명력이 다 고갈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무기력감과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8편의 시편 기자 역시 극심한 고난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단순히 고난을 피하게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넘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온전한 은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절망을 끊어내고 참된 기쁨과 승리의 이유가 되시는지를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14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시편 118편은 이 시편이 극심한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자의 강력한 승리와 또 감사의 노래요, 궁극적으로는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적 찬양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르고 사망의 권세로 위협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헤어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모든 것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힘듦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아니면 더 정확히 말하면 달라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앞에서 여전히 유한한 요소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를 씁니다. 가령 예를 들면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 놀고 술을 진탕 마셔보기도 하고 세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처한 현실과 직면한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개중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내가 찬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오라고 고백하면서도 무당들을 찾아가는 또 인간적인 방법들에 의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단언컨대 직면하고 또 단언하기는요, 무당은 우리의 인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귀신의 영으로 우리의 과거를 알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잠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내 자녀손들이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미래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시는 새로운 능력과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미래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의 뜻 가운데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의 미래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삶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결단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내가 100% 만족하는 나의 물질적인 축복과 나의 어떤 세상적인 명예적인 축복이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만족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소망으로 오늘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힘듦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합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 원하신 뜻이 있다. 찾아야겠다라는 접근으로 다른 접근을 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언제까지 힘들어야 할까? 이런 사색에 넘어서 결국 우리의 힘듦도 기쁨도 즐거움도 모두 맡기게 되는 믿음의 영역에 들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신학 공부하기 전에는 정말 주님 나의 주인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겠구나. 내게 물질의 축복도 있고 자녀의 축복도 있고 또 가족의 축복도 있고 부족함이 없겠구나. 내게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채워지겠구나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는요
다윗이 사울에게 목숨을 위협받으며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에게 향하신 그 기름 부으심의 영성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자신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힘듦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허무함과 우리 무기력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나를 향하신 계획과 섭리가 충분히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사고와 이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강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허락하신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절망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무덤을 열고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놀라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벅찬 기쁨과 감동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곧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주님이 무너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시고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지 못하셨다면, 즉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이 기독교 신앙은 어쩌면 반쪽짜리 샤머니즘의 혹은 다른 종교들처럼 그저 하나의 종교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교가 단순히 예식 행위를 드리는 종교를 넘어 진짜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진리 안에서 세상이 주는 거짓된 유혹과 의심과 또 탐욕 앞에서 허죽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리가 주는 자유 앞에서 자유함을 믿음으로 성취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가슴 벅찬 고백이 등장하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이 연장되었다는 뜻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또 다른 생명, 곧 부활의 새 생명이 심어졌다는 거룩한 선언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은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수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힘과 의지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랬죠.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 만군의 왕이 되실 때에 한쪽 우편에 또 좌편에 제가 앉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며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는요, 한 명도 제대로 된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도망치고 모두 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팔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에 바빴죠. 막상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자 수제자라고 단언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했던 베드로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주님을 3번이나 맹렬히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것이 인간 베드로의 철저한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생명이 그의 심령에 부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던 겁쟁이가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전합니다. 능력을 발휘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을 때 나는 주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자리에 나아갔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십자가를 저주하며 도망쳤던 자가 기꺼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안에 세상의 두려움을 집어삼키는 부활의 생명과 기쁨이
진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순교의 영광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홀로코스트라는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아주 유명한 재앙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사건이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치 독일은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추정치만 오늘날로 약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학살당한 사건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가 900만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600만의 학살 사건은 굉장히 큰 아주 재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재앙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인 거죠. 그 중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도와주다가 같이 봉변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 제목으로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호르텐붐이 바로 그런 인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평범한 시계공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언니를 잃고 또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모진 모욕과 고초를 겪습니다. 우리 일제감정기를 보낸, 또 우리가 겪진 않았지만 또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을 보면 얼마나 그들의 고문 기술과 또 고초들을 겪는 그것들이 굉장히 큽니까? 고통이 너무나도 크죠. 우리 수많은 열사들 또 의사들이 잡혀서 그 일제의 치하에서 있었을 때 고문당하고 동료들을 팔아넘기는 그 고문들의 묘사들을 보면요, 너무나도 끔찍하더라고. 손톱 뽑는 거는요 일도 아니에요. 손톱을 우리가 이 손톱 앞에 있는 장가시만 있어도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고 이걸 빨리 잘라주지 않으면 너무나도 아프잖아요. 이런 장가시만 놔도요. 그런데 손톱을 뽑고 손톱을 살짝 들어서 거기에 쇠코챙이를 집어넣는 동료들 어디 있냐고 말하라고 또 고문하면서 그런 이제 아픔과 또 어려움을 겪은 우리 열사들을 봐도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아무 죄도 없는 코르텐붐은요,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자신이 선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만으로 잡혀서 그곳에서 언니를 잃게 되고요, 모진 고문과 고초를 겪게 되죠. 그렇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코르텐붐이 자기를 고문한 그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어떻게 했을까요? 욕지거리를 하고 뺨때기를 날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복수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녀는 전쟁이 끝난 후에 자신을 고문했던 나치 간수를 만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신앙으로 그를 용서하게 됩니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녀는 그 고문의 삶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닿는 그곳에 그때에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부활의 승리의 소망이 그녀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부활의 생명으로 그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 그녀가 또 다른 이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은 것이죠. 용서받은 나치 간수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저 멍청한 사람, 내가 당신 그렇게 고문해도 복수도 하나 못하네? 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바울과 살라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진동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간수가 도망갔을 때 우리 바울과 살라는 도망치지 않고 찬양하던 그 모습을 보고 감명받은 로마 간수가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간수처럼 이 간수도 코르텐붐의 그 용서하는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생명으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갔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요, 다른 이들에게 부활신앙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뭔데 이렇게 힘든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지? 저 사람이 집이 쫄딱 망했는데도 왜 기뻐하지? 드디어 미친 건가?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물질이 조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못하면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부활신앙이 있는걸요.
우리는 어쨌든 이 반세기를 한 세기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속해 있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참된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참된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 하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부활의 신앙이, 그 영원한 신앙이,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차고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기쁨으로 또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꿈꾸고 나만 알고 나만 좋은 신앙이 아니라 거기 서서 벗어나서 그런 1차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내가 너무도 기뻐하는 이 부활의 소명이 다른 이들에게도 기쁜 소식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얼굴 불 켜면 여러분 그 불 켜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우수막자가 연구한 연구 데이터가 있어요. 우리는 일평생 6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깔깔깔깔 웃고 웃는 얼굴로 사는 게 여러분 몇 분이나 될까요? 채 10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60년 동안 우리가 기쁨으로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 시간이 10분이 안 된다 그래요. 나머지는 어떤 모습과 표정으로 또 감정으로 살고 있는 거죠?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얼굴로 그 6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들어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과 소망으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이 기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들어오는 길 보면 벚나무가 많이 피어있고 만개했죠. 벌써 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 기쁨,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조화로운 세상 가운데에서 기뻐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공허하고 우울해하고 무기력에 빠져있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찬란한 비전과 소망과 꿈을 꾸고 하늘의 꿈이 내 삶 가운데에서 실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현실에는 여전한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무너진 관계가 있을 수 있겠고요. 육신의 질병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현실의 무게 앞에서 두려워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시련이 아무리 거세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걸, 주님께서 분명히 바다를 건너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도대체 이 험난한 폭풍우를 어떻게 건널 수 있겠는가? 주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저는 너무나도 삶 가운데에서 그런 은혜들을 많이 겪고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 겪는 그 놀라움과 크시고 넘친 사랑이 저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던 길이 아니더라도, 내가 생각하던 방법이 아니더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온 마음을, 온 삶을 드리고 부활신앙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언제나 승리의 기쁨이 차고 넘쳐 흘러서 나를 보고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지식과 내 힘으로 세상을 버텨내려 했던 교만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비록 여전한 환난과 눈물이 우리 앞길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함께 가는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부활 소망을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여전한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과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넉넉히 이기하셨사오니 우리가 절대 낙심하거나 또 사탄의 권세에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바로 서서 주님 앞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세상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누리며 우리 삶 가운데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와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부활주의를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가슴 가운데 부활 소망을 품고 또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계속되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로 또 사랑으로 힘껏 이겨 살 수 있는 승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기쁨으로 결단하오니 기쁨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하는 우리 사명을 가진 우리가 기뻐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답고 좋은 일들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작은 예물 드렸던 이 작은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더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더하셔서
또 기쁨으로 헌신하고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전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만위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기뻐짐이 되신 주.